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이 세종 신탄진 중앙장로교회에 또 이렇게 왕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늘 정결케 하사 주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탄진 중앙장로교회에 간증자로 세워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족하고도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제 자랑과 허물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존귀하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분들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분들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원도 영월에서 아주 시골에서 왔습니다. 그곳은 시내에는 이렇게 좀 아파트가 많고 그렇지만 제가 사는 곳은 앞을 봐도 뿅창이고 뒤를 봐도 뿅창, 옆을 봐도 뿅창뿐입니다. 그런 곳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찬양을 한 2곡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지를 못해서 연주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여기도 아까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시던데 제가 망신 떠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시고 가사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시니까 잘 못 불죠. 제가 간증이 이렇게 삶의 간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면은 한두 곳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장로 교회라서 그런지 전부 다 장로님들 같습니다. 아주. 너무 장로님들 모이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예. 저는 간증을 이렇게 하러 다니는데 이렇게 큰 대형 교회는 오늘 처음 왔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주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 간증하러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망설이고 있는데 빨리 대답하래요. 갈지 안 갈지 빨리 대답하래. 그래서 어떻게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는데 이제 아멘 하고 딱 나니까 하시는 말씀이 신탄질의 대형 교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대형 교회. 아주 교인이 많은 대형 교회라 그래서 그때부터 긴장이 너무 됩니다. 대형 교회. 제가 작은 교회는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 대형 교회라 그러니까 긴장이 돼서 2주 전에 전화를 받기를 다행이지 한 달 전에 전화 받았으면 제가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제가 기도한 내용에 하나님의 응답이 저에게 바로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주 전에 청년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저녁으로 이제 8시부터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는 과정 속에 그 영상 화면에 나오는 그 배경이 아주 큰 대형 교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꽉 차 있는 곳에서 그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하시는 모습 보고 저도 모르게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저런 곳에 가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말로 한마디 했었는데, 그 기도하고 2주 만에 또 대형교회를 오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 시골에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너 여기서 태어날래 물어보지도 안 하고 시골에다 턱 태어나게 낳아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다 보니까 제가 사는 곳은 아주 강원도에 되면 산 골짜기가 많고 절벽이 많습니다.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절벽이지만은 그때 거기에서는 그냥 뺑창이라 해서 뺑창. 아까 강원도 영어로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뺑창이라고 합니다. 뺑창. 앞을 봐도 뺑창이고 뒤를 봐도 뺑창이고 옆을 봐도 뺑창입니다. 그 옛날 재무시 다니는 비포장길 그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시내를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곳인데, 제가 집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태어나서 학업을 마치고 부모님 일 도우면서 일을 하고 있다가 제가 또 우리 아버님하고 이게 또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밭에 일을 하다가 이제 조금 괜히 갔다 밭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야단을 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일 안 하겠습니다. 이거 그 괜히자를 산에다 그냥 확 버리고 그 길로 제가 나와서 버스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로 갔는데 촌놈이 서울 처음 가니까 얼마나 눈을 땅에다 댈 수가 없죠. 맨날 위만 쳐다보고 다니죠 이렇게. 그리고 서울 가서 생활하면서 제가 좀 이게 가서 직장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공장에 들어가서 공돌이라 해서 공장 생활하면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신림역, 지흥, 안양, 관악구 이쪽으로 다니면서 제가 또 옛날에 한 줌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주먹을 믿고 밤길을 헤매며 다니며 온갖 못된 짓이라고는 다 하고 이렇게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다니면서 전철역 이렇게 서울 도시 가면 전철역이 다 위에 있고 밑에가 이제 이렇게 인도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전철역에서
지나가는 이렇게 사람들 보고 만만한 사람들 보면 제가 그때 담배를 좀 많이 피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담배를 하루 한 2갑씩 이렇게 피웠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 보고 그때는 까치 담배를 파니까 담배 하나 사달라고 이렇게 강제로 뺏어 피운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고 또 우리는 형제 자매다 이러면서 그때 교회도 안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빵 하나 주고 헌혈 좀 하라 이래가지고 피 좀 빼서 또 며칠 모여서 잔에다가 부어가지고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짓을 완전 기생충 같은 짓을 제가 한 몇 년 하고 살다가 제가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시골로 갑니다. 부모님 밑으로 다시 갔는데 가서 이래 있다 보니까 또 그 부모님하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늘 부모님한테 제가 원망하고 투닥거리고 이 며칠을 못 가요. 이따가 또 도시로 또 나갑니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다가 제가 나이가 이제 좀 이래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어느 날은 한 날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시내를 가려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집에서 시내를 가기 위해서는 40분 걸어가서 40분을 버스를 타고 가야 영월 시내를 갑니다. 아주 깡촌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데 어느 날 한 날 아침에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안내 아가씨가 너무 예쁜 아가씨가 앉아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차표를 받고 돈을 거실러 주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제가 이 아가씨를 한번 꼬셔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괜히 버스를 타고 영월을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 다니다가 아무래도 꼬실 수가 없어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렇겠지만 꼬셔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운전을 하면 이 아가씨를 꼬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면허 시험장을 찾아가서 그 면허를 땄습니다. 일종 보통 면허를 땄는데 일종 보통 면허 갖고는 또 대형 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경력을 쌓습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버스 차 1톤 트럭 막걸리 배달도 하는 데 가서 일도 하다가 또 뭐 4.5톤 복사차도 끌고 다니다가 또 15톤 덤프차 가지고 광산에 들어가서 또 돌체를 하는 일도 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한 6, 7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찾아갔더니 이제 경력이 된다고 저보고 이제 입사가 되니까 들어오라. 그래서 그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버스에서 취직을 하면 견습을 이렇게 타게 되는데 한 보름 정도 견습을 탑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뭐냐 하면 차는 많은데 제일 먼저 본 것이 버스 안에 안내양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부터 봤습니다. 보니까 안내양이 안 보여요 저한테는. 전부 다 기사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기사들만. 그래가지고 기사분한테 제일 먼저 제가 물어본 게 여기 버스에 안내양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법이 1년 전에 바뀌어서 안내양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취직은 됐으니까 그럼 일을 좀 해보자 하고 견습을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경기고속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경기고속 기사 옆에 그 안내양의 모자를 딱 쓰고 앉아서 경례를 딱 하고 가더라고 이렇게. 그 버스만 보면 인사를 그렇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이제 경기고속을 가야지 또 꼬시겠구나. 그래가지고 경기고속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못 받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1살이 돼야 받아주는데 제가 30살 되던 해에 그 시내버스를 그만두고 경기도 그 경기고속을 찾아갔는데 안 된다 그래서 1년을 서울에서 나이를 채우자 이래가지고 경기교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회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1년을 시내버스 끌고 또 온 사방 막 돌아 다녔습니다. 제가 다니다가 노선을 제가 이제 영어로서 갔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럼 노선을 이탈해 가지고 엉뚱한 데로 막 가면 손님들이 글로 가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유턴해 가지고 다시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버스를 했는데 그때 버스 하는 과정 속에 좌석 버스를 제가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는데 버스 그때 저도 이제 담배를 피웠지만 차 안에서 담배를 누가 자꾸 피우는 거예요. 이제 가는데 아침 학생들 등교 시간이고 차에 손님이 많고 그런데 그래서 담배 냄새가 이렇게 싹 나는데 아무리 봐도 누가 피운지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가 안에 담배 피우신 분 담배불 좀 끄세요.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성격이 좀 그렇다 보니까 대만 욕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빨리 당장 담배불 끄라고. 그런데 계속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룸메를 계속 보면서 앞은 안 보고 룸메를 보고 가다 보니까 저한테 고등학생이 하나 피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때 버스는 이렇게 사이드를 이렇게 당기면은 이게 차가 그냥 서요. 이렇게 당기는 거. 그 4차선 도로인데 막 1차선으로 막 달리다가 그냥 당겨놓고 뒤로 막 갔죠 제가. 그런데 이제 차는 혼자 한참 가다 서겠지 하고 그냥 놔두고 갔습니다. 가니까 손님들이 쫙 앉아 있다가 막 어우 기사가 어디 가냐고 난리죠 이게. 차는 혼자 막 가는데 그 뒤에 가니까 이 학생이 담배를 피우다가 발밑에 똑 떨고 놓고 끄지를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담배 피웠나 물으니까 다 안 피웠다 그래. 그래서 이래 보니까 연기가 나길래 너 거 마칠 때는 맞대요. 주서라. 그래서 줍는 걸 그냥 입에 다시 물으라. 그랬더니 입에 물더라고. 무는 걸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얼굴을 막 면상을 막 엄청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4차선 중앙에 되게 내려놓고 왔어요 제가. 저는 버스를 하다가 차에서 조금 술 취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시비를 건다 이러면 그냥 가만 안 놔둡니다. 거기서 막 죽도록 패가서 그냥 내려놓고 가면 되거든요. 뭐 휴게소 어디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영월에서 또 서울 다는 그 경기고속 버스를 할 때도 맨 그렇지만 그렇게 거기서 이제 몇 년을 지나다가 성남, 모란시장 이런 데 가서도 손님이 차비 안 내고 도망가면은 끝까지 따라가서 그 차비 650원인데 그걸 받기 위해서 시장 안을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가서 받아갖고 와요. 오면 차 안에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가고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그 빈 차 끌고 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그만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경기고속을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경기고속을 취직을 하러 갔는데 거기 갔더니 또 기사만 보이고 기사 옆에 뭐 이상한 통만 하나 이래 있고 사람이 안내아가씨가 없어요. 그래서 또 역시나 물어본 게 여기 안내아가씨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달 전에 이 폐지가 돼가지고 아저씨가 다 없었다는 거예요. 기사가 직접 돈 받고 다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서운했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취직을 했으니 서울 올라온 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그래서 다시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한 7, 8년 타다가 다시 강원도로 가서 영암 고속 가가지고 또 한 7, 8년 하고 그 서울에서 강원도 영월 다니는 이 무정차 고속버스를 제가 한 8년 정도 버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버스를 하는 과정 속에 이제 제가 그 깜빵을 갔다 오게 됩니다. 깜빵, 교도소. 이제 말하자면 학교라 그러는데 제가 교도소를 2번씩이나 갔다 왔습니다.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죠. 아주 착하고 이렇게 점잖게 생겼는데 하여튼 사연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니까 교도소 가니까 이게 마룻바닥으로 나무로 갖다 마루가 쫙 돼 있고 평수는 한 10평 정도 되는데 사람이 많이 들었어요. 한 7, 8명, 많은 곳은 10명 이상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그걸 가보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웅성웅성하고 꼭 저 벌통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막 뭐가 금방 쏠 것 같고 막 후끈후끈하고 겨울인데도. 그래 들어가니까 그 의경이 와가지고 철창문을 탁 열어주는데 그 소리가 너무 지금도 듣기 싫은데 그냥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삐걱하면서 열렸다가 탁 닫으면 차닥 소리 나거든요. 그 차가닥 하는 소리가 가슴에 심장이 뚝 떨어집니다. 아주. 그 들어갔는데 그 맨 끝에 앉아있던 어떤 젊은 사람이 저보고 양발을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양발을 벗었더니 입에 물을 해요. 그 깜빵에 가면은 화장실이 저 끝에 이렇게 벽이 한 1m도 안 되게 나지막하고 끝에 한 평도 안 되는 요만한 이렇게 칸이 막혀져 있습니다. 거기서 다 보는 데서 그냥 볼 보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앞으로 그까지 기어오래. 이 양발을 입에 물고 기어오라 이랍니다. 그래서 참 너무 수줍고 창피했지만 겁에 질렸으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그 깜빵까지 들어가서 제가 뭔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고 기어서 가니까 거기서 이제 뭐 자기들 시키는 대로 하라 해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청소하고 창살에 매달려서 창살 먼저 닦고 그러다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석방이 되었고 나왔는데, 그리고 몇 년 안 있다가 제가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깜빵 가는 것도 경험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두 번째 갈 때는 처음에 제가 가서 당연기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딱 가는 순간 두 번 당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바를 이제 입고 갔다가 그 철창문 열기 직전에 옷을 이제 미리 벗으면 다 뺏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옷을 벗어 들고 딱 들고 들어가서 또 가니까 또 끝에 있던 젊은 친구가 또 뭐 꿇어앉아 양발 벗어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잠바를 갖다 그냥 저 화장실 옆에다가 확 던졌죠. 그랬더니 전부 다 눈이 똥그래서 다 치다봐요. 그래서 이제 딱 서 있으니까 야, 내 자리 어디야?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 아무데나 앉으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데나 앉았죠. 거기 들어가면 요만한 종이에다가 내가 어디서 뭐 어떻게 왜서 이렇게 들어왔는지 경력을 쓰게 돼 있어요. 무슨 죄로 들어왔는지 몇 번 들어왔는지. 그래서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솔직하게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데 가서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뻥을 좀 쳐가지고 한 10범 정도 되게 막 온갖 죄를 다 써놨지 이렇게. 그러고 써놨더니 그 원래 거기 가면 화장실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방에서 제일 높은 빵장이라 그런 사람이 있는 자리인데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더니 나보고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리 비켜주겠다고. 오늘부터 빵장 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들어가는데. 그래갖고 그때는 제가 참 편안하게 죄송합니다.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참 살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뭘 하고 싶으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함께 모인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는 과정 속에 우리 예쁜 어여쁜 색시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참고로 안내양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사회에서 이렇게 만나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업적인 버스를 이제 그만두고 그것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발전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봐야 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사고 나면 제가 손해를 보고. 그래서 이제 버스를 그만두고 뭔가 좀 다른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먹고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놀고 있으니까 우리 바로의 형님께서 그 당시에 약초 장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저보고 이렇게 그냥 가만 쉬지 말고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좋다, 한번 해보겠다. 또 버스에 할 때 그 했던 또 가락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겠다 생각 얘기를 하고 처음 간 곳이 주문진의 그 명태 축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약초를 1톤 차로 헛개열매라고 아십니까? 헛개열매. 술 드시는 분들 술 깬다, 뭐 간이 좋아진다 이런 약초인데 그걸 한 차 아주 막 수부하게 싣고 갔습니다. 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왜 그렇게 오는지 겨울인데도 그 약초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비가 다 맞아가지고 막 푹 젖고 수줍어서 말을 못합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많이 지나가도 이거 약초가 어떤 약초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냥 사람만 이렇게 가는 거 쳐다보고만 있다가 또 가는 거 쳐다보고 있다가 이틀 축제하는데 하루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그 이튿날 다시 이렇게 아침에 나왔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 차 물을 끓여서 이렇게 시음을 시키면서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여성분들이 한 5명이서 쭉 오시더라고요. 쭉 오시더니 저한테 아주 눈을 딱 마주치고 이렇게 와요. 긴장을 좀 되더라고요. 갑자기 다 외면하고 갔는데 그분들이 오시니까. 그래서 전단지를 이렇게 주면서 드시라고 이렇게 약초물을 주니까 말을 안 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자기끼리 손으로 뭐 이래라 하고 이래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이러는데 보니까 말을 못 하시는 그 장애인 분들인데 아주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기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전단지를 들고 이건 어디에 좋고 막 손가락으로 글씨를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제가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날 한 50만 원 정도를 팔아가지고 여비해서 경비해서 이렇게 집으로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 아니었으면 제가 또 그날 또 공치고 올 때 참 슬픈 마음으로 올 뻔했는데 그분들이 참 제한테는 아주 큰 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활을 이렇게 다니면서 쭉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럽니다. 이렇게 다니는 일을 하지 말고 조그마한 가게라도 얻어서 앉아서 하는 장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니는 거 힘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 다니는 것은 왜서 힘드냐 하면 제가 주로 전라도 쪽에 가서 많이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여기 전라도 계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가면 좀 텃세가 셉니다. 전라도는 강원도 사람들 가서 배가 나지를 못해요. 너무 텃세가 세가지고 가면은 막 일이죠 일이. 그래서 그분들은 가면은 나 여기 뼈를 묻을란게 네 마음대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그래 뼈 묻어라 나도 뼈 묻겠다. 그리고 몸으로 싸우기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자리를 잡아서 장사를 몇 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거기 그쪽에 간다는 연락 전화 하나만 해놓으면 제가 하던 장사 자리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가 전라도 사람보다 조금 더 셌나 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는 자리는 항상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 그렇지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늘 지키시면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 준비 다 해놓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을 제가 그때는 몰랐으니까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걸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전장사를 하자 해가지고 제가 처음 시작한 것이 천막사입니다. 천막사. 영월에서 천막사가 한 2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무렵에 마침 천막사 하나가 문을 닫고 없어져가지고 제가 천막사를 다시 하나 개업을 했어요. 그 제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막 번듯한 건물은 준비를 못하고 변두리 끝에 막 몇 년 동안 묵어있던 거, 막 폐허가 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싸게 나와 있길래 거기를 얻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가 보니까 완전 진짜 막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막 너무 막 유리 깨진 게 많고 창문 다 깨지고 벽도 다 무너지고 지붕도 막 빵꾸 뻥뻥 나고 이런 곳을 제가 얻었습니다. 거기를 얻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가니까 터가 세기는 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3개월 정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우박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 천막 기존에 있던 집들이 빵꾸가 다 났어요. 천막이 우박 때문에 그 빵꾸가 나는 바람에 제가 한동안 그 천막이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영월에 그때 돈을 좀 잠깐 순간적으로 많이 벌었지만 그게 계속 가지 않아요. 천막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한 10년 정도 가기 때문에 뭐 한 달 정도 박신해 놓으면 일이 없어요. 일이 끝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둘이 얼굴만 쳐다보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전에 장사하러 다니던 것을 다시 가서 할까. 안 그러면 저는 이 지난 날을 후회하지 않고 미련을 갖지 않고 살아가자 이런 주관인데 그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런 주관을 갖고 있는데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뒷걸음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좀 우리가 의논을 하는 과정 속에 우리 와이프는 절에를 아주 열심히 다니던 아주 신자였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산을 섬기던 그런 집안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문득 생각난 게 교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를 우리 한번 가보지 않겠냐 했더니 집사람이 좋다고 교회 가자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안 댕겼어요. 안 댕기는 상태에서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죠?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되나? 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야 되나? 안 그러면 그 교회에다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되나? 이게 아주 궁금한 겁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러고 있는 중에 그 우리 마을 주민이 구루마에다 옷을 팔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이 제가 이제 형수 이러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길래
우리가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갑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어디 교회 장로인데 전화하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장로님이 안 오시고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 10분 뒤에 바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시고.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제 저는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두 번째 봤는데 그날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성경을 펴가지고 이걸 읽고 찬양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고 이 이야기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한참 드리시고 찬양하시고 이렇게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이렇게 어딘가 제가 의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빨리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제가 안 가고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 교회를 가는데 제가 이제 뭐 교회 생활이 이렇게 아직 적응이 안 돼 있으니까 주일날은 제가 하던 일이 있으니까 일도 하고 집사람만 이제 교회를 갔다 오고 이제 하고 저는 주일날 일이 있으면 일하러 가고 없으면 이제 교회를 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영월 시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그때는 종을 쳤습니다. 종을 치는데 일을 한창 하고 있는데 종소리가 이렇게 한 10시 반 됐는데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데 이 마음에 너무 찔리는 거예요. 막 큰 죄진 것 같고 내가 괜히 뭐 죄진 것도 없는데 하여튼 어떤 무슨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에 너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한 2, 3일 뒤에 그날 일했던 게 손해가 나가지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죠. 제가 그때 교회 가서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살아오면서 이 말씀에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과 잠언 16장 3절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모두 이루리라 하신 이 말씀을 저는 사업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교회를 나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뭔가 편안한 느낌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구절을 살 수는 없으니까 그때 형편이 어려서 제가 이렇게 액자를 살 수가 없어서 카렌다 이렇게 교회에서 나온 카렌다 이만한 게 있습니다. 이거. 거기 뒤에다 매직으로 굵직하게 하나님 말씀 시편서부터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을 다 써가지고 벽에다 쫙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래놓고 제가 아침에 나가면 쭉 읽어보고 이제 일을 시작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천막사를 제가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스님들도 오고 이럽니다. 와서 스님들이 그 중들이 와가지고 쭉 읽어봐요. 쭉 읽어보고 처사님 아주 좋은 말씀 걸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성경책 이렇게 보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얼른 접어서 이렇게 테이블 밑에다 감추고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초신자라서. 그래도 이것도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죄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 펴놓고 오시면은 아주 오시는 분들 보기에 일부러 앞에다 더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도 제가 늘 일을 하면 손해가 나고 이래서 교회를 이제 주일을 지키기로 하고 교회를 잘 나가는데 교회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하고 오면 예배를 드리고 오면 그 주중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제가 절실히 느끼면서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체험 신앙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
그렇게 이제 생활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일이 너무 많이 이제 밀리고 바쁜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일을 하러 나갔다 그날따라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날 일을 못하고 집으로 이제 철거를 해서 집으로 사무실로 다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날 들어와서 제가 이제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공장 안에를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드럼통이 몇 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드럼통이 한 5개 정도가 쭉 서 있는데, 그 드럼통이 왜서 거기 있나 하면은 제가 그 전에 펜션하는 집에 이렇게 일을 해주면 그 한 집이 돈을 잘 안 줍니다. 일을 해주면 돈을 안 주고 꼭 한 1년 2년씩 밀어놨다가 주고 이런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집에서 일을 좀 해달라 그리고 부탁이 들어왔었는데, 아마 이제 돈을 잘 안 주니까 제가 이렇게 밀어놨겠죠. 그런데 그렇게 밀어오던 중 어느 날 그분이 담배를 입에 하나 떡 물고 술 좀 이렇게 취해가지고 우리 사무실 앞에 떡 기대고 서가지고 저보고 하는 소리가, 야 이 새끼야, 너 내가 돈 안 준다고 일 안 해주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딱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싸우기 싫어서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보낸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또 우리 주님께서 저자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일 텐데 제가 일을 해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돈은 언젠간 주겠지. 그리고 이제 그 피곤한 상태에서 정신도 몽롱한 상태에서 제가 그 드럼통을 이제 그 바베큐 구이하는 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제 가져와 가지고 제 생각은 이걸 표시를 한 다음에 안에 물로 씻고 청소를 싹 해서 이걸 버리고 그리고 잘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먹고 그 드럼통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그 매직으로 줄 긋는 사이에 다 잊어먹었어요. 제가 다 잊어먹고, 이것도 그라인더로 잘라야 되는데 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산소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딱 불을 붙여가지고 딱 되는 순간 이 드럼통이 뻥그러지는 것만 보고 그 뒤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뻥그러지는 거 보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아마 그때 우리 직원이 이제 같이 둘이 있었는데 돌아서면서 제가 그 직원을 이렇게 가렸던 것 같아요. 그 직원은 이 머리털 하나 안 다쳤습니다. 다행입니다. 만약 직원이 다쳤으면 어떡합니까? 돌아섰는데 이게 폭파하면서 이게 드럼통 뚜껑이 날아가면서 도로 4차선 도로를 건너가서 그 앞에 집 대문 앞에 뚜껑이 떨어지고, 저는 그냥 그때 기절했으니까 몰랐어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 1, 2분 정도 있다가 깨어난 것 같은데, 깨어보니까 제 몸에는 불이 붙어서 온 사방 불이 타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오순절 앞에는 멀쩡합니다.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이 끝에만 조금 찢어지고 앞에는 그냥 뭐 보여서 안 될 부분은 다 가려져 있고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래 보니까 뭐 불이 막 이런 데 붙어가지고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온 사방 화상투성인데, 막 이렇게 막 털으니까 그 삼겹살 굴 때 이렇게 숯불에 구면은 고기에 불이 붙으면 기름 떨어진 불 막 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떨어져요. 이게 살이 떨어지는데 불이 안 꺼져요. 이게 문제는 불이 안 꺼집니다. 뜨거운 것도 모르고 아픈 것도 모르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막 온몸을 털고 그 공장 바닥에 막 둘둘 굴러도 안 꺼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이 약간 시멘트가 울퉁불퉁 해가지고 익은 살이고 돌 같은 데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더 깊이 파여가지고 상처가 심하게 났는데, 그래도 안 꺼지니까 그때 이제 이 불이 막 붙어 타니까 이제 아픈 거는 모르지만 이제 막 이게 흥분이 돼가지고 막 소리 막 사람 살려 하고 소리 막 지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그때 우리 이제 군청 직원분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하고 두 분이서 이제 차를 마시고 사무실에 있다가 뭐가 뻥 하는 소리를 듣고 이래 나와보니까 막 불이 막 타 있으니까 그분이 119에 신고를 했어요. 군청 상황실에다가 지금 사람이 벼락을 맞았다, 빨리 와야 된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뭐 저는 불 끄이라고 막 했는데 불은 안 꺼지지, 막 뚫뚫 굴러도 안 꺼지지. 그래갖고 이제 이래 앞에 보니까 그 도로에 비가 그날 와가지고 물이 이렇게 일부분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이 물이 평상시에는 제가 그 차가 확 지나가면 그 물이 우리 공장으로 확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늘 불평을 하던 그런 곳입니다. 물 고여 있는 곳이.
불평하고 돌을 왜 이렇게 해놨냐 하고 이거 좀 다시 메꿔 달라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민원도 넣고 이랬던 그곳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얼른 뛰어가서 물에 가서 막 한 바퀴 딱 구르니까 불이 다 꺼졌어요. 제 몸의 불은. 그래 거기 큰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만약에 큰 대형차가 왔다라면은 저는 또 죽었겠죠 거기서. 근데 몸에 불을 꺼졌으니까 제가 거기 돌에서 누워서 공장을 치다 보니까 공장에 불이 붙어서 또 막 타고 있어요. 그래서 바가지를 들고 와가지고 제가 그 물을 떠다가 막 다 뿌려서 다 껐습니다. 끄는데 옆에 집에 식당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소화기 들고 막 끄고 그렇게 이제 이웃 주민들과 같이 불을 끄고 다 껐어요. 껐는데 우리 집사람이 빨리 병원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고 옷만 조금 찢어졌을 뿐이고 앞에는 뭐 요만하지만 괜찮고 그래서 병원에 안 가겠다 그랬더니 병원을 무조건 가야 된대. 막 강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기는 척하고 그럼 한번 가보자. 아무래도 뭐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치료 좀 받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병원을 가기 위해서 우리 차에 이제 또 올라앉는 순간 앉지를 못하는 게 엉덩이가 아프고 쓰라려서 야, 좀 다치기는 다쳤난가 보다. 그때까지는 정신이 멀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손잡이 잡고 이래 엉뚱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를 가서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막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나서 의사들 다 모이고 간호사들 다 모여가지고 벽 이렇게 두 팔로 짚고 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저는 내 뒤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래고 서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깍지를 끼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 훑어요. 간호사는 손냥 위에서 계속 막 붓고 있고 그래서 이래 밑을 보니까 이 다리 사이에 껍질이 수북 한번 이럴 때마다 수북 쌓이더라고. 그걸 보고 제가 기절해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서울 한강 성심병원이라는 곳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거기 가서 눈을 떠 보니까 이 형광등만 그냥 이렇게 쫙 일자 형광등만 쫙 보이고 벽은 하얀 벽인데 그런 곳에 딱 보니까 형광등이 제일 먼저 보이더라고요. 아주 밝은 형광등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너무 심해서 살 가능성이 없다. 산다 그래도 3개월을 지나봐야 이게 판정이 난다. 그 안에도 감염이 되면 바로 사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오래 있는데 또 제가 그 정신이 들었을 때 물어봤습니다.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온 전신이 2도 화상에 깊은 3도 가까운 전신 화상이라. 그러니까 온 몸이 다 불에 탄 거예요. 요 앞에도 요 얼굴하고 손만 괜찮고 머리도 다 타고 없었어요. 다 타고 없고 제가 이래 보니까 미라처럼 요 손가락만 남아 있고 전부 다 붕대를 다 감아놨습니다. 그리고 nim기로 그 줄을 여기다가 수액을 여기다가 6개를 꼽아 목에다 꼽아놓고 그래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손가락만 움직이지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그런 상태에서 있는데 깨어보면은 너무 아파요. 통증이 너무 오고 또 몰핀 주사를 자꾸 놓으니까 또 실신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깨어나면 또 몰핀 주사 놓고 통증 때문에. 그런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깨어나 보니 거기는 이 화상병동이다 보니까 전부 다 뜨거운 물에 디어든 불에 디어든 사람들은 다 와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제가 정신이 들었을 때 이래 보면 이제 정신이 없을 때는 제가 그 붕대를 감고 막 계속 전에 하던 일을 하러 다녀 오원사만 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일하는 모습 현실이나 꿈이나 뭐 그 상황이 똑같이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을 딱 차렸을 때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화상 입고 와 있으니까 다 살이 이렇게 붓고 꼬이고 막 뜨거운 그런 느낌 때문에 정신 이상된 사람도 많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막 저 사람이 날 죽이러 온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전부 다 소리 지릅니다. 그곳은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지옥. 제가
지옥에를 가보지 않았지만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 나오는 그런 지옥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환자분들하고도 금방 얘기를 이렇게 하고 나면 조금 더 보면 허연천으로 폭 덮어놔요. 그렇게 물어보면 죽었다고, 사망했다 그리고. 그것도 이 시체를 빨리 안 치웁니다. 보호자가 와야 이제 가져나가는데, 그 처음에 막 환자들이 많은 데서 한 명 건너 한 명씩 건너 다 시신이에요, 시신. 거기에 누워 있는데 막 그 소리가 막 살려달라는 소리, 두껍다고 막 살려달라는 소리, 그 소리가 너무나 막 외치는 소리에 막 몸소리가 치집니다. 그리고 정신에 들면 이 아픈 고통 때문에 제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이 고통을 이기려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 죽는 수밖에 없다. 너무나 힘든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서 창문을 찾아보니까 창문이 없더라고요. 창문이 없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임시로 옮겨놨기 때문에 창문이 없었다 그러는데, 아마 그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창문 없는 곳으로 중환자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걸어갈 수는 없었겠지만 그때는 진짜 뛰어내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한 90% 이상 있었거든요. 그 고통을 참지를 못합니다. 간호사들이 다 남자들인데 와서 이렇게 붕대를 벗기고 그 약을, 꺼제 같은 걸 이렇게 뜯어낼 때, 또 그 진물 나는 걸 닦아낼 때 완전 철수세미 같은 걸 막 이렇게 막 민대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나 아픕니다. 그 아픔을 참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또 악물고, 제가 울고 싶어 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꽉 물고 있으면 눈물이 저절로 막 납니다. 그냥 눈물이 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치료를 싹 하고 나면 정신이 좀 들만하면 그 고통 때문에 무통주사를 항상 꼽아놓고 있는데 그 무통주사도 효과가 없고, 정신이 들면은 이쪽 저쪽에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이 뜨거운 곳에서 건져달라 그리고, 저 사람이 날 죽이러 온다 그리고 맨 그런 소리만 합니다. 그럼 저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눈물밖에 안 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은 약하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도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제가 성경책을 막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호사께 성경책을 좀 갖다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성경책이 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을 갖다 오니까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펴달라 그랬더니 제 앞에다 합판을 이렇게 송판을 깔아놓고 어디를 펴드릴까요? 이러길래 아무데나 펴달라 그랬습니다. 펴놨는데 이래 보니까, 이래 보는 순간 이 성경 말씀이 다 사라져요. 이 책에 글씨는 하나도 없고 하얀 백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딱 하얗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접어놨다가 또 보려고 그러면 또 그러시면 또 접어놨다가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글씨가 하나 둘 오더니 다시 원래 위치대로 다 와서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보면서 이래 읽다 보니까 여기 있으면 제가 진짜 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돼서 죽을 것 같아요. 며칠 못 가서 감염이 돼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교수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수님, 저 여기 있다 보면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어서 아마 며칠 못 살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래 있는데, 중환자실은 그 면회가 딱 낮에 한 30분 정도밖에 없는데 아무나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작은 형님이 들어와 가지고 저한테 하는 소리가, 동생, 지금 정신이 있을 때 얘기를 해라. 내가 가게에 있는 사무실 정리 싹 하고 팔 거 팔고 다 정리할 테니까 지금 얘기해라.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건 아닌데. 그래서 형님, 내가 다시 나가서 할 거니까 신경 끄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놓고 이제 보내고 이래 있는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일반실로 옮겨달라고 제가 교수님한테 계속 막 간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라갔다 만약에 이게 감염이 되면 바로 사망할 수 있고 이런 조건인데 각서를 쓰면 올려 보내주겠다. 그 좋다.
각서를 썼습니다. 집사람이 각서를 써서 다 해주고 제가 이제 일반실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일반실로 올라간 그 날짜가 9일밖에 안 돼요. 제가 중환자실에 있었던 게 9일.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의사 선생님 한 얘기가 3개월을 두고 봐야 된다 그랬는데 9일만 일단은 일반실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가니까 완전 천국입니다. 거기는 딱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그 온기에 음악 소리도 나고 웃음소리도 나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도 나고, 야,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저는 그 병원에서 지옥과 천국을 다 느껴봤습니다. 그 지옥에 있을 때는 진짜 그 현실적인 그 지옥을 제가 이렇게 겪었다가 일반실로 올라오면서 이게 바로 천국이나, 우리 천국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지금 이곳이 우리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에 올라와서 제가 찬양을 좀 서툴지만 집사람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그 병실에 한 6명 정도가 있었는데, 뭐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 계시고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교인이 아닌데, 제가 찬양을 이렇게 조만하게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듣기 좋다고 계속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그날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했는데 잘 하지도 못해요. 하지도 못하지만 그거 듣는 사람들 다 좋다 그러니까 찬양을 제가 이렇게 막 여룩하면서 그러면서 그 생활이 너무 즐겁게 진짜 천국 같은 생활을 거기서 제가 지냈습니다. 그래 지내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동안은 제가 교회를 갔으니까 남들이 볼 때 이 사람 교회를 다니는구나, 종교인으로 이렇게 다녔지만 거기 가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셨냐 하면 제가 이제 그렇게 걷지도 못하고 소변을 받아내고 대변을 다 받아냈습니다. 제 와이프가 제가 대변이 매렵다 그러면 침대가 꽤 큽니다. 그걸 긁고 복도가 병원이 크다 보니까 저 끝에 가가지고 커튼 쳐놓고 대변을 받아내고, 소변은 이제 이렇게 소변통을 받쳐서 거기서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3일에 한 번씩 영월에서 거기까지 기도를 하러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가시고 못 오실 때는 전화로 기도해 주시고, 네네,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또 핸드폰으로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 기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받고 있는데 우리 그 목사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 진짜 하나님께서 제 옆에 와서 막 이렇게 대화나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막 마음이 올 정도로 기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감동이 돼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해서 어린아이 우는 것처럼 막 펑펑 울었습니다. 기도받다가 우는데 옆에 사람들이 뭐 병실에 많이 있는데 창피한 것도 모릅니다. 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제가 그래 울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한참 울다가 제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때가 새벽 1시쯤 된 것 같습니다. 잠이 들어가고 자는데 누가 제 다리 발목을 이렇게 아주 세게 탁 때리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다리가 침대에서 한 3cm 이상 이렇게 들렸다가 뚝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잠깐 잠을 깼다가 또 잤습니다. 자는데 또 자다 보니까 허리를 누가 이렇게 탁 때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허리가 또 탁 들다 뚝 떨어지니까 막 침대가 삐그덕삐그덕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또 그냥 미련하게 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어있는데 또 목을 요번에는 아주 얼마나 세게 치는지 제가 벌떡 일어나 앉을 정도로 이렇게 확 들렸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잠이 팍 깼는데 이거는 예사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 제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 속에 누가 나타났냐? 우리 아버님이 꿈에 나섰어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잘, 그죠?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 육의 아버지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까,
이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꿈에 마침 우리 아버지가 그날 나타나셨는데 꿈이지만 제가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러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어디를 가자 그래요. 제가 붕대를 다 강벌에 있는 꿈인데도 거기를 가자 해서 따라갔는데 황토흙으로 이렇게 방이 두 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쪽 방에서 주무신다 그리고 저보고 이쪽에 들어가서 자라요. 여기서 자고 나오면 다 낫는다고. 여기 들어가 자고 나오면 다 나니까 들어가서 오늘 하루 자라. 그래서 이제 문을 탁 여는데 이 바닥 색깔이 이런 색깔입니다. 이런 색깔인데 아지랭이가 막 그 뜨거운 옛날 온돌방 보면 막 아지랭이 막 올라오잖아요. 여름 뜨거운 날 보면 그런 아지랭이가 막 올라오고 장판이 막 울퉁불퉁해요. 막 뜨거워서. 이거 뜨거운데 어떻게 됩니까? 제가 불에 화상을 입고 와 있는데 뜨거운데 또 들어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망설이다가 그래 주님이 나를 낫게 해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것 같으니 한번 순종하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뜨겁지가 않고 시원한 게 너무 좋아요. 바닥이 차가운데 시원한 게 그 순간 제 몸이 다 낫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잠자는 모습은 못 봤지만 그리고 제가 꿈을 깼습니다. 깨는 이유가 아까 다리를 이렇게 누가 때려서 깨어줬는데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소변이 너무 매려워요. 막 이 소변이 매려와서 이제 집사람 보고 소변을 또 깨우려고 침대 옆을 이렇게 남겨다 보니까 막 너무 피곤해서 그 병원 쪽 침대에서 계속 병간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과정 속에 자는 모습이 피곤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안고 자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차마 깨우지는 못하고 그래 내가 한번 일어서나 보자. 그래서 침대 난간을 붙들고 일어섰어요. 일어섰는데 일어나 앉기는 했는데 걸을 수가 없는 게 힘이 없으니까 그 침대 이 바닥으로 내려서자마자 땅에 그냥 그대로 확 주저앉게 되는데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그래 양손으로 잡고 일어서면 또 주저앉고 일어서면 또 주저앉고 한 5번 정도를 하고 나니까 힘을 막 이빨 이렇게 쓰니까 이제 억지로 섰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갓난아이가 서서 자꾸 주저앉는 왜서 그런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하체에 힘이 없으니까 자꾸 주저앉는 겁니다. 누워만 있어서 다리에 근력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게 되는데 난 병원의 그 통로를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억지로 걸어서 소변을 보고 들어오다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제가 갔다 온 자리에 조금 과장을 한다면 밀대걸레를 물에다 빨아서 짜지 않고 들고 갔다 온 느낌. 그 정도는 물이 쫙 흘렀어요. 이렇게 땀이 나가지고 몸에서. 그래가지고 침대 다시 올라와서 앉아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걸어서 갔다 왔다는 그 기분에.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걸어 갔다 오고 억지로. 그날은 밤에 잠을 안 자고 아마 밤새도록 걸었던 것 같아요. 빨리 퇴원하기 위해서. 그래 걸어서 다니다가 이제 들어와서 침대에 잤는데 늘 제가 그렇게 이제 밤만 되면 잠이 안 와서 운동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낮에는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제가 걷지를 못하니까 침대 보에다가 싸서 자기들 그 침대를 끌고 온 데다 이렇게 옮겨서 싣고 치료실로 갑니다. 치료실에 가면 붕대를 다 풀고 다시 있던 약을 닦아내고 또 진물 나온 거 싹 닦아내고 거기서는 실리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 약을 다시 싹 바릅니다. 바를 때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그 약을 바를 때 닦아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수세미로 막 닦아내는 것 같고 약 바를 때는 따갑고 그런 매일 그렇게 이제 고통을 참으면서 이를 악물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를 너무 악물고 있어서 어금니가 다 깨져서 퇴원해가지고 이빨 어금니는 다 빼고 없습니다. 지금도 이빨에 시원찮아가지고 계속 치료받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 병 치료받으러 가면 간호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밤에 뭘 하길래 이렇게 붕대가 다 발목에 내려가 있고 허리에 내려와 있냐. 그때는 뭐 옷을 안 입고 붕대만 그냥 감아놓고 잖아요. 그 제가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붕대가 자꾸 내려가가지고
무릎 밑으로 다 내려가요. 그 밤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망정이지 낮에 같았으면 어떡합니까? 다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붕대를 막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 치료받으러 가면 도대체 뭘 하는데 붕대가 다 이렇게 내려가 있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밤에 잠밖에 안 잡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의사 이제 빨리 퇴원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또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는데 그 오는 과정 속에 자기 딸이 목사님 딸이 수련회를 갔다가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놀다가 물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연락을 받은 상태에서도 목사님이 저한테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가려고 그러는 찰나에 전화가 왔는데 물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는 딸을 건져냈다. 지금은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났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10분 뒤에 살아났습니다. 그 딸이. 목사님께서 그 자기 딸이 그렇게 된 상황을 소식을 듣고 와 만약에 다른 분들 같으면 그렇게 올 수가 있었을까. 그 목사님의 그 참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사명 감당을 다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발걸음 걷다 보면 자꾸 옆으로 가고 엉뚱한 길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살아가는 이 길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사탄도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50대 50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사탄도 늘 틈을 타서 들어오려고 항상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에 우리 모두 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거룩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있으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의사 다른 분이 재활치료하시는 의사분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제는 누워 있지만 말고 좀 휠체어 타는 연습을 좀 해라. 이래서 이제 휠체어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휠체어를 못하지만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엉덩이가 아파서 휠체어를 못합니다. 이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재활치료부터 받아라. 침대에 누워있는데 다리를 막 들었다 내렸다 하고 막 운동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그 치료 다 받고 나서 제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걸어다니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그 담당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막 걸어다닌다고. 그래도 마침 제가 운동하러 이렇게 다녔는데 그 교수님이 회신 돌다가 맞았어요 저랑. 그래서 제가 이래 딱 보니까 이때가 기회다. 하나님이 지혜를 빨리 주셔가지고 제가 막 더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팔도 막 이렇게 올리고 다리도 막 이래 하면서 걸어가니까 이 교수님이 보시더니 진짜 걸을 수 있냐고. 예,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실에 와가지고 막 보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보더니 다 하니까 좋다. 오늘 오후 5시에 퇴원해라. 이래갖고 제가 퇴원한 게 딱 한 달 만에 제가 2010년 7월 5일 날 입원했다가 2010년 8월 5일 날 오후 5시에 한 달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치료 안 해주시면 이렇게 퇴원을 못합니다. 아무리 의사들이 기술이 좋고 실력이 좋다 해도 이 화상은 나야지 치료가 되는데 치료받으러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신기하다, 기적이다, 치료가 너무 빨리 된다 이런 얘기를 늘 항상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원하게 됐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빨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원하게 되어가지고 그 대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논문을 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일찍 퇴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담당 교수님도 계시고 학생들이 매치 와가지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퇴원하게 된 줄 믿습니까? 왜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을게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분들한테는 우리 교수님이 너무 치료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빨리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취재하다가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러고 다 가더라고요. 네, 그분들 이해를 못하죠. 3개월 있어. 네, 3개월을 지나야 네 살지 죽을지 판단이 된다 그런 사람이 한 달 만에 제가 퇴원을 하게 됐으니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한테 어떠한 기쁨, 어떠한 것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전부 다 감사뿐이 없어요. 제가 처음 교회 가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둘이서 초신자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밥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때 초신자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배를 하루 3갑 피웠는데 담배를 끊고 그 담배값을 모아가지고 감사헌금을 하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담배 끊을 때도 제가 그냥 임의대로 끊으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새벽기도 가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보다 담배 끊게 해주세요. 생각 안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진짜로 그날부터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끊었습니다. 담배. 지금 담배 끊은 지 한 20년 가까이 돼 가고요. 술은 제가 어렸을 때 끊었습니다. 예, 술도 밥 먹기 전에 이홉들이 한 병 먹고 밥 먹고 이랬던 사람. 네, 우리가 처음에는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준비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또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빼먹은 것도 많은데 우리 지금 보니까 상주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시고 어떻게 아시고 오셨습니까? 아유, 우리 오늘 이렇게 모이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부족한 저를 이곳에도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고 훌륭한 간증자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많이 지루하셨죠? 은혜가 좀 된 것 같습니까? 제가 은혜스럽게 이야기하려고 아까 제가 그 화상 입었을 때 지옥에 있었을 때 조금 제가 솔직히 더 리얼하게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다 얼굴이 밝은 표정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많이 자제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주님의 눈물이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주님의 눈물.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메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면서 채찍 맞으면서 그 피 흘리고 가시 멸관 쓰시고 그 고통 당하신 거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생각하시면서 제가 주님의 눈물 연주해 드릴 테니까 가사 생각하시면서 또 은혜 되시면 좋겠고요. 사명이라는 곡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본분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뜻으로 제가 사명을 또 한 곡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연주하고 제 임무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삼으사 사용하여 주시려고 이 땅 위에 살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간증 속에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탕한 삶에서 주님 만나 기쁨이 넘치고 또 주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삶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또 드립니다. 이 다음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로 충성할 때 더 큰 것으로 복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탄진 중앙장로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옵소서. 또 이 신탄진 중앙장로교회가 노아의 방주 역할을 잘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 현장 속에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